오늘 이런 말씀을 무슨 논지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삶의 깊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가 시시각각 들려주시는 삶의 길,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어느 벤치에 믿는 백성이 앉아서 하늘도 쳐다보고 또 오가는 또 그러한 일들도 생각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여러 모양으로 떠오르는 그런 단상들, 뭔가 질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을 나누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조목이 오늘 말씀에도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요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지혜로운 백성은 여호와 품 안에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또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이 빛에 나아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듯이 그러한 내 형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믿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끝내는 미묘한 삶의 그러한 일상의 여러 가지 결단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내 혈기가 결론이 아니라, 내 판단이 결론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은 특별히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 또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지정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뜻하여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요, 영혼이 없으면 그 순간 그것은 식물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실상 등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보면 죄악이, 마귀 사탄이 침범하는 영역입니다. 육체야 영혼을 따라가죠. 영혼이 판단하는 것을 육체는 행하죠. 영혼이 뜻하는 것을 육체는 행하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관심사는 영혼을 침범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몸은 건장하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사실 죽은 것이요. 몸이 쇠약해도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지. 그 영혼이 우리에게 등불이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것을 이 영혼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양심의 자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지식의 자리고, 또 칼빈의 표현은 어떤 경건의 씨앗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에게 양심이 없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영혼의 등불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공고함이 있어요. 다 힘들 때가 있다고요. 힘들 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사실. 또 그럴 때는 전혀 공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몰려와요. 공고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리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공고함에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대끼고, 그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 공고함을 당하는 영혼이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의 양심의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것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누구라도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그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썩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겨울에 저 언덕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벅사벅 눈을 밟고 올라가면 내가 똑바로 그 집을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내 발자국은 띠뚱띠뚱하다고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내 발자국이 울퉁불퉁하다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쫙 직선을 갈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정확하게 자로 건 듯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마음 목회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훔쳐 취한 음식, 빨리 결단한 것, 빨리 취한 음식,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래와 같은지를 알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게 성도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예 죄 짓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능란한 사람. 다툼이 있더라도 먼저 화해할 수 있고 같이 판단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한 악 속에 있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지는 것 같지만은 지지 않는 것이란 것이죠.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시면 자기의 압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이런 말씀은 상당히 강한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등불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압이와 의미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과 부모가 만나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그건 참 못난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방치해 놓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부모를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보면 우리 누나들도 보면 막 우리 저도 보면 다 엄마한테 막 이 말하고 저 말해도 누나는 맨날 찾아간다고요, 우리 엄마를. 생전에 보면 오녀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알콩달콩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울퉁불퉁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가족은. 그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등불을 주셔서 깊은 것을 살피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등불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왜 힘듭니까? 결국은 보면 다 내 탓이고 다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다 내 허물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다가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많이 했다고 잠 못 자고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에게 힘들게 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한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Holy passivity, 거룩한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건 뭐예요?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잘 믿고 내 윤리가 건전하고 내가 뭔가를 막 공격적으로 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날 따르라 하면서 다 해내고 끝내는 것은 넘어져요. 끝내는 넘어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수동성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가 다 한다는데 뭘 불쌍히 여기겠어요? 안 그래요? 어이구, 저거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세요. 가래가 차도 뱉을 줄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수동성이에요. 아이는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만 하고, 저도 아기 이렇게 보면, 우리 저 군대 간 문우기도 얼마나 어릴 때 감기가 많았는지, 수시로 제가 뭐 병원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태원 살 때 저 소아병원이라고 저 서울역 뒤에 있었는데, 거기 뭐 자주 갔거든요. 우리가 뭘 다 꺼내고 뭐 죄가 있으면 내가 꺼내고 가래가 생기면 다 꺼내고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수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면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은. 사무엘이 그 산중에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을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내 길로 가지 않고 오늘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동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계획을 잡아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통 시작한다. 그게 아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없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길로 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양이 자기 길을 찾는다면 어찌 생명이 있겠습니까? 양의 일은 어떻게 보면 그저 꼴을 먹는 거예요. 양의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양이 밤새 그 다음날 어디 초장에 갈까? 그 다음에 집 안에 있을까? 바깥에 나갈까? 안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집에 염소가 있었는데, 예. 초등학생이 끌고 와도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야지. 거기에 다 풀 있는데, 예. 하루 종일 뜯어먹을 만큼 주인이 참 줄도 있죠. 움직일 만큼만 줄에. 예. 너무 짧게 하면 또 풀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줄로 염소를 꼭 묶어 놔가지고 그 줄 안에서 하루 종일 풀 뜯어먹게끔 해놓고, 예. 해걸음하면 가서 초등학생이 또 데리고 오고. 예. 뭐 주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인이 없으면 그 염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도 이러한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정도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길을 선택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물론 그때 대학도 선택하고 그때 원서를 내고 시험도 치고 그런 일도 많았지만 크게 보니까 전부 여호와의 행로로 여호와의 길로 끌려온 것이지 우리가 뭘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있겠느냐. 오직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미래의 특성은 막막한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는 자신 있게 헤아리는 사람이 혹 있지만은 미래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만이 장대에 달릴 거라고 1분 1초 전에라도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을 장대에 걸어버리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하만이 그 말을 끌게 가게, 예? 그 행진을 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밤을 맡겨야 돼요. 네. 주여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주여 주님이 울타리가 되소서 우리에게 주의 지경이 되는 주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게 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에 머물 때 즐겁잖아요. 말씀의 울타리에 머물고 주님의 은총의 울타리에 머물 때 십자가의 그늘에 머물 때 우리가 즐거운 거지 벗어나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스코틀랜드 가서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이 죽어 있어요. 보니까 왜 물어봤어요. 제가 길을 잃어서. 그래 딱 답했어요. 그분이 길을 잃어서 죽었대요. 양이. 양이 막 양이 막 이렇게 양의 걸음이 재더라고요. 이렇게 막 크게 걷는 게 아니라 손은 좀 걸음이 커 보이잖아요. 양은 이렇게 재요. 걸음이 따라다녀요 보면. 그러면 사는데 길을 잃으면 주인 때로 못 쫓아가고 이러면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충성이 있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우리는 매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안 사랑하냐. 그것 때문에 다퉈요. 예.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해요. 맞잖아요. 예.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거죠. 맨날. 이게 맨날 사랑 관계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러고 사랑 싸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사랑이잖아요.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에게 잘해줬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인자함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인자함만 자랑하고 항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먼저 헤아려야죠. 얻어먹는 것보다 꾸는 것보다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꾸어줄 수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기뻐해야지. 꾸어주었으니까 그 대가를 내가 다 받으려고 들면 그때 싸움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싸움 아니에요. 가족에도 보면 부부가 왜 싸워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뭐 도무지 돌아오는 게 없다. 전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정말. 예. 우리에게 기준이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아요. 나는 내 추가 옳다 그래요.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세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추가 이잣대 저잣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한결같지 않은 대. 옛날 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싸전에 가면 호불호 파는 것도 있고 한 대짜리 뭐 두 대짜리 뭐 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그게 대란 말이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추도 한결같지 않고 내가 가지고 청량하는 대도 한결같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인자하다고 말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에게 나는 정하다, 나는 한결같다, 나는 올바르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같이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등불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판단을 가장 큰 죄로 봐요. 내 저울추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저울추가 자꾸 굳어가요. 내 이 대박이 자꾸 굳어간다고요. 그게 유연해져야 이게 노연의 원숭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꾸 또 고착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자꾸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답답하죠 보면 아무 옳다고만 하니까. 이거 요새 또 같이 가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어른들의 그런 영화와 면류가 있죠. 면류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런 완고해지는 나라도 자기가 그냥 자기 추만 옳다 그러고 자기 대빵만 그냥 자기 대만 옳다 그러면 나라도 불행한 거예요. 요새도 무슨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옳다고 해줘야 되고 국회의장도 옳다고 해줘야 되고 끝내는 국민도 옳다고 해줘야 되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만 옳다 그래도 안 되고 장로님만 옳다 그래도 안 되고 전부 내 저울만 가지고 나는 정하다. 여기 정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도를 들어치겠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수동성을 가져야 된다며. 내 저울추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를 끌고 가면. 그래서 역시 칼빈은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 내가 옳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먼저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추로 내 저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있을 때 참으세요. 내가 지적 안 해도 누군가가 해요. 이거 뭐 기회주의가 아니에요. 또 내가 그 사람의 지적 안 해도요. 무슨 일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물론 불의해 놓고 무조건 그냥 눈 감고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내 공명심 그런 거로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악을 갚음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겠다 그러면서 정의라고 나서는데 하나님은 그걸 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혈기다 하면서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정의라 그러면서 화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혈기라 불러요. 저거 너무 잘못다. 저도 그게 좀 강하거든요. 예? 잘못된 거는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간혹. 예? 잘못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기도하고 참으면 여호와가 그를 부끄럽게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핀 숯을 그의 이마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악인에게 여호와께서 다 판단하신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여호와께 돌리고 내가 스스로 옳다 하지 말고 내 저울이 맞다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저울로 공평케 하는 추는 여호와의 말씀의 추로 내 대박이 똑바르다 말하지 말고 수시로 나를 살펴보고 정말 내가 그만큼 옳은 사람인지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부모가 옳다 해서 자식이 감동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감동받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혼내는 아버지보다 그냥 참아주시는 어머니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다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가슴 다 그냥 아버지만 옳았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절대 타협을 안 했거든요.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 잘 안 하세요. 저한테. 분명히 잘못해도. 그런데 가마력은 어머니의 가마력이 커요. 저렇게 참아주시는데 이러면 내 잘못한 게 보여요. 내가 스스로 내 잘못한 걸 깨달을 때 이게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까. 밤새 참아. 요새도 참 돌아가셨지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요. 야, 우리 어머니 그때 어떻게 참으셨었고 그때 말씀 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참으셨었고 참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귀로 듣지 말고 내 마음으로 헤아리 말고 여호와의 귀를 갖고 여호와의 눈을 갖고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주님 보라는 거 보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서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가졌을 때, 수동성을 가졌을 때, 이 거룩한 수동성이라 좀 생소한 말씀을 제가 썼지만 우리 구원 전부 다가 우리 정통신학은 다 수동성이에요. 믿음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선행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러한 수동성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른 거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기다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 뭐냐? 큰 일을 이루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부지런해요. 규칙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보세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저도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학교에서. 다 가져도 게으르면 아무 필요 없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예요? 게으르면. 노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많으면 뭐예요? 12시에,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잠잔다면 아무 필요가 없죠. 좀 모자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빨리 마당을 쓸고 누구보다 빨리 밭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수확을 많이 보지. 기술 좋고 뭐 농경 뭐 있으면 뭐예요. 아주 그냥 중천에 해가 떠도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문에서 보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의 길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그래요. 책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보가 있었을 때 그때는 보면 믿음이 좋았을 때고 그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가 보면 부지런해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나서고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것보다도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때그때 처소처소에서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할 때 정말 규칙적으로 살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면 꼭 그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창고, 에딘버러 대학교. 그 에딘버러 대학교, 그 신학교가 바로 존 녹스 우리 장로교 본산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석에 창고 같이 있었거든요. 간혹 어떤 학생들이 와서 무슨 촛불 켜놓고 뭐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면 학교 조금 일찍 가서 학교까지 꼭 걸어가면 40분 걸려요. 가다가 이제 꼭 그때 라틴어 외우고 또 불어도 외우고 그래 이제 가요. 그러면 그 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기 전에 도서관이 보통 9시 되면 문 열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이 그냥 캐캐묵은 그냥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러는데 스테인드 그라스가 있는데 그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예요. 우리 장모님 최장화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한국 나가 있지. 또 아이들 봐야 되지. 그 1년 6개월 아이들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보내고 학교가 애들 데려다 주고 둘 데려다 주고 오고. 근데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냥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을 것 같아도 그때 가장 빨리 논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는 수동성이 있을 때 가장 인간이 부지런해지고 가장 이 일의 성취가 있더라 이거예요.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 예. 자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4절에도 나오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쪽은 가을에 밭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봄에 밭을 갈지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고 이쪽은 봄에 수확을 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부지런하란데 이 부지런한 덕목이 참 중요해요. 부지런하고 규칙적이고 인생의 삶이 80 요새는 뭐 90배 이제 평균 연령이 거의 이제 꼭 90으로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보면 화란 그쪽 지역은 거의 90이었어요 평균이 벌써 그때 거의 90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90 정도 사신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디자인해요. 우리 인생이 짧아 보여도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생각외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어느 모퉁이 옛날 소설도 있으면 지구를 쓰는 것 같아도 그 일에 열심히 할 때 지구의 청소부가 돼서 어느 구석에 면적을 쓸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충실히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크게 이루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고 제 자신의 삶도 우리 성도님 삶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저는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500주년 됐지만은 벌써 크게 막상 막 허장성세해서 그렇게 이뤘다고 보지 않아요. 어느 구석에서 자기들이 할 일에 충실할 때 그때 큰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드는 귀와 보는 눈 15절에는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그러니까 요거 말씀까지 잘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가 정말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영이 앞장서게 하란 말이에요. 내 발이 내 혀가 앞장서지 말고 성령이 앞장서게 하라.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때 나의 부지런함도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부지런하거든. 그것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혼을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자행자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의 강야의 역사와 같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며 그때 우리의 심령이 정하여진다고 하시고 우리의 추로 우리의 저울로 또 우리의 되로 무엇을 아버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잣대로 오직 여호와의 규진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지런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영혼마다 붙들어 주시고 비록 몸이 허약하나 영혼의 청결함을 주시며 영혼의 빛이 하늘에 비치게 하시고 우리 김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밝은 빛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속히 회복하여서 마음껏 걷기도 하고 마음껏 뛰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온전히 순전히 붙들어 서우시사 이 시대의 진리의 교사 의의 사자 말씀의 선포자 주의 종으로 귀 들려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